오늘 1월 19일인데요. 오늘 사사기 성경 첫 번째로 봤습니다. 실제 이 사사기란 이게 어느 시대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중간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빠를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온 그 성경에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명하는 그런 그 성경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해서 사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특히 한문 성경에서 그 사사기란, 거기 보면 한문에 선비사자에다 스승사자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르치는 것과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역할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사시대라는 이때는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사사가 일반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반면에 나라에 전쟁이 생겼을 때는 전쟁 사령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사사였다는 거.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는 모두 12사람인데, 물론 그 중에는 유명하게 쓰임받는 사사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살짝 얼굴만 내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사도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사가 유명한 사사로 언급이 되고 있냐 하면은, 아까 말한 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사가 유명한 사사로 주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사기 기간을 몇 년 정도로 보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400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어떤 분들은 뜻밖의 사사시대 기간을 200년에서 250년으로 보는 그러한 책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처럼 같은 이 기간을 그처럼 보는 게 견해가 다른가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언제 했는가를 보는 것에 따라서 이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주로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BC 1450년경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말하지만은,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BC 1250년으로 본다는 차이가 거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0년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기록상으로 다윗 시대의 연대는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BC 10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다윗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역추적을 해 나간다면은, 여러분 사사 시대에 누구냐면 입다라는 거 사사가 있단 말이에요. 입다. 그러니까 입다란 사사에게 사사기 1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암몬족 속의 사신들이 와서 이 땅은 옛날부터 우리 땅이니까 다시 이 땅을 내 나라 돌려주라,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에 입다가 암몬족 속의 사신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거기를 한번 보면서 오늘 사사기 1장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6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6절. 찾아서 우리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말들과 아르엘과 그 말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입다 사사가 뭐라고 반론하냐면은, 우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기간이 벌써 몇 년이라는 거예요? 300년이었는데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니 갑자기 지금 와서 땅을 내놓으러 가니까 무슨 말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입다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거주한 기간이 이미 300년이라는 세월이 됐다는 거죠. 300년. 그러니까 사실 입다 이후에 그 왕정 시대까지 그걸 보면은 100년이거든요. 100년. 그러므로 성경을 이렇게 본다면은, 출애굽한 때가 1250년이 아니라 몇 년입니까? 1450년이 맞다는 결론에 따라서 사사시대 기간은 400년.
200년이 250년이 아니라 400년이 맞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자, 그러나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원전 1250년을 주장한다 하기도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우리가 서점에 가면 이런 서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살피면서 그때그때 살피려 하겠는데, 본문 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 지파만의 강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은 유다 지파의 강점이 뭘 말하냐 그랬다면은, 유다 지파는 항상 다른 지파들보다 항상 앞장서서 선봉에 섰다. 앞장을 서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본래 그 야곱의 장남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루벤이란 말이에요. 루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남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였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넷째였는데도 왜 유다를 장남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물론 유다가 메시아 지파라는 것을 죄한다 할지라도 우선 다른 건 놔두고라도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에 마치 끼워 넣는 삽경식으로 동생 요셉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굉장히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유다가 그때 당시 오죽했으면은 가족 공동체를 떠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나 성년대에 떠나지 그렇게 되네.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가깝게는 폐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사건으로 이 유다가 굉장히 갈등했다는 거. 내가 미쳤지? 왜 그런 짓을 했지? 자, 그런 식으로 갈등을 하다가 드디어는 아버지 야곱 곁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성경인 38장이라고 창세기. 자, 그랬던 유다가 훗날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요셉 총리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사건이 하도로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들들은 구경하고 있는데 유다가 죽기 살기로 요셉 총리에게 엎드려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 막내 아이는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복권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유다 지파가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를 앞장서서 이렇게 리드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본래 유다 지파 땅이었는데 훗날 유다 지파 땅 한가운데 시몬 지파가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어쩌면 시몬 지파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유다가 늘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공동체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파에 유달리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4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으로 가나안 족속과 누굽니까? 브리스 족속에 관한 말씀이 연이어 나오는데, 아마 브리스 족속은 굉장히 잔인한 그런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을 섬멸시켰다는 말씀이 4절부터 7절이죠. 이게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할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남다른 어떤 능력이나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되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되니까. 자, 그 다음 유다지파 관점에서 말한다면 어느 때나 부르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이 콜이 있었을 때에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는 그 있죠.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뭐 장가 갔으니까 거절하지 말고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선봉에 서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유다지파의 핵심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죠. 갈렙이. 이 갈렙, 이 사람은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그 간절함이 그의 가슴에 있었다는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살피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유다 지파가 점령한 이 성읍이 세 성읍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가 헤브론이고, 세 번째가 드빌이라는 지역인데, 드빌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제가 한번 말했나요? 책의 도시. 다르게는 도서관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헤브론하고 드빌 지역은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 충성 때문에 그 땅을 얻게 됐다는 거. 근데 특별히 사사기 1장 8절 말씀 보면은 다 점령했다고 했지만 21절 말씀 보면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또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 점령을 했냐 하면은 훗날 사사시대가 끝나고 훗날 다윗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그때부터 또 뭐가 있습니까? 시온성이라고 이렇게도 부르기도 여러분 했다는 것이죠. 자, 1장 8절을 제가 있습니다. 8절과 21절 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8절을 이렇게 되는데 21절을 보면은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다윗 왕 때 가서 온전히 점령이 돼서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헤브론 지역은 여호수아 14장에서 여러분 기억합니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지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너무 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가축들을 조카 롯의 가축하고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조카 롯이 좋은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링컨 선택한 곳이 소돔 땅이란 말이에요. 왜냐?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기름진 땅처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지역이 헤브론이었다는 점인데, 성경은 그걸 또 뭐라 합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그랬는데, 그게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상수리 나무는 이게 어떤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도 지금도 이 시골에 가면은 그 뭐죠? 마을 앞에 있는 나무 보고 무슨 나무라고 합니까? 당산나무라 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상수리 나무를 신목이란다. 신목. 신목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에서 와가지고 맨 문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떤 거 전설적인 뭐가 있어요? 풍습적인 거. 그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를 드렸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헤브론 지역을 본다면은 뭐라 할까? 세속적인 것과 정반대적인 결정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점이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결정한 땅이 척박한
이 헤브론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창세기 18장으로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어느 날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얼른 나가서 우리 집에 좀 쉬고 가십시오. 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저 지나가는 길손 나그네인 줄 알고 최선을 대접을 했는데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껏 식사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천사가 어떤 응답을 줍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했던 지역이 바로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거. 자, 그러한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며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명으로 등기 이전한 땅이 거기가 있었죠. 거기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막벨라 굴이죠. 막벨라 굴. 엄청난 이 복음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앞으로 등기 이전된 땅은 여러분 막벨라 굴. 그 굴이 지금 헤브론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핵심이 어디냐 그랬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 자,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 이름이 바로 아낙 족속의 조상이었던 모양이에요. 대한민국의 조상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저 당군이라 말하듯이 당시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의 조상은 아르바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지금 말씀은 여호수아 14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드빌이라는 이 말은 책의 성읍, 책의 성읍이라는 말인데 갈렙이 85세 때 헤브론을 얻었을 때도 그 늙은 나이에 굉장히 여러분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던 갈렙의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 간절함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냐 하면은 뭐죠? 자기는 늙어 힘이 없으니까 유다 지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들 중에서 어떤 조건을 내놓냐면은 너희 중에서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내 딸을 내가 주고 내 사위를 내가 삼겠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경품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빌이라는 지역을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갈렙의 사위가 됐던 드빌을 공격해서 얻었던 남자 온니엘이죠. 온니엘. 이 사람이 사사기 3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사로 등극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려라 하였더니 갈렙이하고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실 드빌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으면 알 수 있지만은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인데 본래는 거기가 네게부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게부. 그러면 네게부 지역이 어디냐면은 광야 곧 사막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국토 절반이 사막 지역인데 사실 쓸만한 땅이 없는 땅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사막이니까. 따라서 쓸만한 땅은 그래도 어디냐? 브엘세바 북쪽 지역이지만은 브엘세바 아래쪽은 사실은 거기가 뭡니까? 불모지란 말이에요. 광야 사막이니까. 그런 땅을 온니엘로 하여금 점령했다는 건데, 유다 지파 갈렙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철옹성을 일컫는 헤브론을
지금 점령을 했고 가장 쓸모없는 험악한 남쪽 네게보 지역을 점령했는데 그럼 여기서 왜 그런 쓸모없는 지역을 점령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 곧 광야는요, 그 민족의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 한다면은 사막은 이유 불문 뭐죠? 나야감을 하락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그런 이 지역이기에 첫째는 뭐니까 거기서 살려면 강인한 어떤 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광야는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 결핍이 있죠. 다른 모든 걸 생략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는. 그러니까 광야란 오직 뭡니까? 아무것도 결핍이 있고 제한적인 그런 생활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광야를 들어가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려오는 곳이 광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냐? 광야를 여러분 언어에서 뭘 한다고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광야를 미드바르라, 미드바르. 그 다음에 말씀은 다바르. 여러분 그래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적인 것은 결핍뿐이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온 것이 거기가 광야 미드바르라는 거예요. 갈렙이 자기 딸과 사이 운니엘 사사를 광야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걸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광야의 그런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날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로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을 짐에 들었지만은 그의 이 늙은 갈렙의 가슴에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던지 그 늙은 나이에서도 아까 말씀한 헤브론을 점령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이가 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드빌을 점령해 주면은 내게서 가장 내가 귀한 딸이라도 내가 그걸 줄 터이니까 드빌을 점령해 달라고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에게 간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점령했던 지역 중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까 몇 군데를 기억합니까? 세 군데였는데 첫째는 헤브론, 두 번째가 예루살렘, 세 번째가 드빌이라는 사막 드빌이라는 지역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은요, 이게 있습니다. 그 단 한 사람, 나이 앞선 그 늙은 노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성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그 축복의 간절함이 있어서 그 한 사람 갈렙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지금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유다 지파가 얻었던 땅들은 요셉 지파가 얻은 땅, 물론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게 되지만은 그의 나머지 지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방전된 어떤 배터리 모양으로 어떤 힘이 어떤 메가리 같은 게 메가리가 없었다 이걸 발견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은 그들 지파들이 이방들을 쫓아내지를 않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나머지 지파들에게 갈렙 같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28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쫓아낼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라면은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쫓아낼 만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반복하지만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복합니다. 갈렙은 늙어 힘이 없었어도 그 나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점령했었고 남방 땅 드빌은 역시 힘이 없으니까 갈렙이 내 딸 사랑하는 딸을 주면서까지 누가 이 드빌을 점령해 달라고 해서
본인은 힘이 없었어도 갈렙이 마음의 소원을 이룬 반면에 나머지 지파들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타협하다가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것이 후대까지 그 여파가 이렇게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찬가지인 것은 우리는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 받은 거 있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대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나 능력들을 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지만은 절제해서 사용하되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헌신하는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에게도 내게도 있는 게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 중에 하나가 첫째는 뭡니까? 종교심이라는 거 있죠. 우리 다 종교심이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죠? 예수 앞에서 가급적 두려움은 피해가고 싶고, 그러나 욕심은 채우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라도 여러분은 이 말을 기억하고 꼭 한번 봐볼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다 보면은 우선 생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생활의 필수 도구들이 다양해지고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잘 섬기던 하나님도 우리가 생활이 좋아지고 넉넉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잘 섬기던 하나님도 그때부터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바뀌는 경향. 아마 이러한 점은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그 장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여유가 생기는 건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은 자칫 뭐가 있느냐, 여유가 생기면은 더욱더 편안해지고 그러면은 뭐죠? 그때보다 더 잘 믿을 것 같고 더 충성할 것 같고 더 헌신할 것 같고 더 잘 살기 얼마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의 상황이 좋아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속에서 드러나는 맹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 식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좋겠지만은 내가 지금 누리는 환경하고 나의 생각하고 곧바로 이것이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연관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티코 그 티코 말은 뭐가 있지? 조그마한 이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여지는 세상과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바라보이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죠.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그마한 이 경차를 타고 가는데 다른 차들이 내 앞에 푹푹 끼어들면은 그때는 그러나 보다 보통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고급 외제차를 우리가 타고 가는데 다른 차들이 끼어들었다, 내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러면은 그 차주뿐만 아니라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 막 화가 난다는 거죠. 화가 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물질적인 환경들이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눈을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생각대로 산다 말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사는 대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광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래서 결핍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생각이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결핍을 당하면은 왜냐하면은 광야란 삶이 나의 생각을 바뀌어버리는 거죠. 광야라는 삶이.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면은 사람이 첫째 뭡니까? 단순해지고 우선 거기서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도 몰래 하나님의 소리를 기울여지고 겸손해지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당신께서 사랑하는 이런 사람을 혹독한 광야로 집어넣어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이요. 이런 거 왜냐? 그러면 그 외롭고 힘들고 서럽고 눈물나고 억울하는 그 광야를 집어넣어서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 말씀만을 이렇게 먹이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모세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을 정말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광야에 집어넣으면은 광야 속으로 집어넣어서 살면은 첫째는 뭐죠? 그 생각이 여러 바꿔지잖아요. 이유를 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은 여러분 가족끼리 텐트를 들고 광야에 나가서 이웃끼리 이렇게 몇 날 동안 불편한 밤을 광야에서 지낸다. 제가 그런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반복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바꿔놓으면은 사람이란 불편한 삶을 지내다 보면은 교만한 사람도 생각이 짧아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우선 이뻐하고 보듬어 준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봉사도 해보고, 그래서 그 생각이 짧은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얼마나 귀하고 가정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런 데 봉사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애기들 생각의 어떤 가치관이 여러분 달라진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귀에 못집어 기도로 반복적인 말을 했지만은 불편한 환경,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환경을 당하고 나서야 순종하려 하지 말고 말씀이 들려올 때에 뭘 바꾸라는 겁니까? 생각을 바꾸라. 이 당부를 지금 사사기가 우리에게 지금 주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이겠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말씀으로 바꿔지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믿음이, 이건 뭐 공통적일 겁니다. 여전히 독한 생각을 하고 있고 섭섭하고 미워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뭔가 미워하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안 돼. 그러나 그 생각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눈빛도 온유해지고 표정도 여러분 바뀌더라, 그런 말을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실생활화가 되면은 자기도 몰래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도 몰래 여러분 디모데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온 우리 아이들도 그 부모가 악하든 잘났든 못났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 부모를 닮잖아. 얼굴 형태도 닮고 먹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고집도 성깔도 우리 자녀는 부모를 닮듯이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갖고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그분하고 교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닮아간다면 고장난 인생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사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거든요.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 늘 뜬구름 잡는 소리 나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사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은요, 세월이 가도 항상 뭐가 있냐, 상황 따라서 오락가락 한다는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결국은 하나인데 뭐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했지만은 광야란 항상 가끔 뭐가 있다고 해서 결핍이 있어. 광야는 결핍이 있어.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봅시다. 여자는 결핍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그 결핍을 불려오는 어떤 거, 영적인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때가 되면은 가을 나무의 낙엽처럼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란 것은. 그래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여러분 뭘 말하느냐,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주가 너를 돌보실 거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자기 힘이 없어도 능력이 넘쳐나는 성령으로 말하는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능력 힘이 넘쳐나도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고, 갈렙 같은 인생을 너희도 마지막 때 살아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비전이나 우리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물에 물 탄 듯 솔에 술 탄 듯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잠시 잠깐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간절한 우리가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신이 내게는 아버지인 걸 나는 믿습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소서.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은 요셉 지파의 내용을 살피고 오늘 첫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만 본래 누스라는 곳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누스를 점령하는 스토리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하고요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들이 루스성을 점령하고 이름이 그때부터 뭘로 바뀌냐 하면은 베델로 바뀌었다는 거죠. 베델로. 베델이란 우리가 아는 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평범한 땅 누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변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게 바로 베델이라는 거. 물론 이 베델이라는 이 말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광야 한 곳에서 뭡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는데, 하늘문이 열려있고 천사들의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난 야곱이 결심하는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꼭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면서 그 베겔에 있던 그 도로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하는 야곱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즉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험악한 광야, 거기가 어디입니까? 루스였다는 거예요. 루스. 그랬었는데, 그런 여러분 무인지경 같은 광야 그 루스였던 그 지역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모여들고 박수가 있고 한호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거기는 결국 루스에 불과하지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가난하고 때로는 눈물 나고 탄식하는 긴 한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엎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임재가 있다면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베델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나타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 창세기 28장 17절 19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1월이 시작이 되고 이제 중순으로 하순으로 또 갑니다마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지금까지는 그 자리가 어느 곳에나 있는 평범한 누수였을지라도 베델로 만드는 거룩한 기도와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생각이 바뀌면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바뀐다. 나쁘게 바뀌냐 좋게 바뀌냐 이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거룩한 베델의 역사가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